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좋은 시합의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참 썰렁하게 예배를 크리스마스 그래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그대 가서 아기를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함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본문을 가지고 동방박사와 세 가지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 탄생 당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동방박사와 세 가지 예물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만큼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탄절 행사 때만 되면 주로 이 이야기를 성국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항상 동방박사는 3명이 등장합니다. 3명인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3명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죠. 사실 설교도 성탄절 때만 되면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자세히 풀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이제 4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 성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기 동방박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여기 박사는 이제 오늘날의 석사, 박사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전라북도 삼계라는 곳에 가면요, 이 박사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이 마을이 이제 박사를 하도 많이 배출해서 마을 이름이 아예 박사 마을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모님 고향이 이 근처라서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가보면 이제 박사골 체험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시관처럼 이렇게 있어서요.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그 마을에서 배출된 박사들의 이름과 프로필이 쭉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박사는 아시다시피 그런 석사 박사가 아닙니다. 여기 박사는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단어인데요. 풀이하면 박수, 술개, 점쟁이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방박사는 이런 단순한 박수나 이런 점쟁이가 아닙니다. 오늘날 같이 이제 타로 같은 점을 치는 점술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그 당시 이제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을 공부했을 정도면 그 당시 이제 신분이나 지위가 꽤
높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요, 천문학이 고도로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매일 천체를 하루도 빠짐없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체의 별을 보고 점을 치고 그 점들을 가지고 왕이 나라를 운영하는 일에 조언을 하고 이제 협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점쟁이가 아니라 별을 관측하던 천문학자들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늘의 별을 보고 시대의 징조와 또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죠? 본문 2절과 9절에 보면 별을 보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소 때와 같이 이제 별을 관측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평소와 다른 이상한 눈에 띄는 별 하나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 별을 보고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별은요, 단순한 또 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별은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별은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자, 민수기 24장 17절인데요.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가정에서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서 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문지르고 또 셋의 지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네, 여기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여기 별, 규 이런 표현은요,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서 별로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가면 성취가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우리 한번 가정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놀랍게도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을 뭐라고 묘사하죠?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이처럼 성경에서 별은 누구를 상징하죠?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을 보고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을까? 자, 그들이 한 별을 봤을 때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로 알았을까? 그래서 이 멀고먼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경배하러 온 것일까? 사실 여기에는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매일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자들이다. 그런데 어느 날 별을 관측하는데 전에는 보지 못한 특별한 별을 봤을 것이다. 그래서 점을 쳐보니 그 별은 이웃 국가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리는 징조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왕의 제가를 받고 한 국가의 사신으로 이웃 국가의 왕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러 갔을 뿐이다. 한마디로 외교적인 차원으로 이들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외교적인 차원으로 이웃 국가의 예수라는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견해입니다. 자, 반대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동방이라는 나라를 바벨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확히 바벨론 어디이다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바벨론 어디쯤 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에 누가 살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제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의 이제 엘리트 계층들이, 이제 유력한 계층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니엘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 후손들이 계속 바벨론에 남아 살았습니다. 아마 이들에 의해서 바벨론 현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앞으로 온 세상에 구주가 올 것이다. 아마 예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언을 들었던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를 믿고 소망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런 무리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그 별을 봤을 때 메시아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 별을 보고 유대 지역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이 맞다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들은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동방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쯤 되지만 이제 콕 집어서 이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동방으로부터 왔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일에 동방의 박사들을 보냈냐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남쪽이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굳이 이제 동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동방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방은 항상 어디를 나타내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서 동방은요, 항상 이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을 나타내는 이 상징적인 언어가 동방이란 단어입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볼 텐데요. 먼저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불을 보는 불칼을 부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자, 그런데요,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이 쫓겨난 방향이 어느 쪽이죠? 동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죠? 동방으로부터,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왔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룻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자, 그 벌로 가인은 살던 곳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또 쫓겨나죠? 에덴에서 더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가인은 더욱더 동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을 등진 인류의 방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동쪽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2절인데요. 우리 창세기 11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창세기 11장은 이제 바벨탑을 쌓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탑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반역을 상징하는 하나의 랜드마크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가는 중에 바벨탑을 쌓은 거죠? 동방으로 옮겨가던 중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는 지금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동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쪽은 단순히 방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인류의 행로는 사실상 하나님을 등지는 행로의 상징을 가리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이사야서 2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적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이 무엇이죠? 야곱 족속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자,
자, 여기 동방 풍속은 이방인의 풍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풍속에 물들었다는 책망입니다. 그것을 동방이라는 단어로 역시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8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라, 여호와의 성전은 곧 흑암과 대단 사이에서 약 25년이 여호와의 성전을 금지고 낯을 들고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예배하라. 아멘. 자, 에스겔이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낯을 전부 다 어디로 향하고 있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동으로 향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방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방은 하나님을 떠나 반역한 자들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방은 그냥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인류가 쫓겨난 방향을 전부 상징하는 단어가 동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박사들이 어느 쪽으로 오죠? 동방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흩어진 모든 인류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과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오늘 나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동방으로부터의 박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오늘 나신 예수가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신 예수가 하나님을 등진 인류를 죄로부터 돌이킬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모든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고 성취될 것을 동방이라는 단어를 통해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오늘 어떠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물 역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전했던 예언이 무엇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원포인트 설교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메시아가 올 때 하나의 장면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장면이죠? 열방이 메시아께 선물,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몰려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나무가 기약과 네바의 것을 하다 내 가운데 나타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가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자, 장차 메시아가 올 때 여러분 열방이, 그러니까 스바의 사람들은 열방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열방이 어떤 선물을 들고 오죠? 금과 유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황금과 유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고 있죠? 황금과 유황, 거기에 이제 모략을 얹어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구약의 예언과 매치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은 정확히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신 예수가 열방을 구원할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황금과 유황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자, 이 세 가지 예물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동방 박사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예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황금인데요. 성경에서 금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약의 솔로몬 왕의 모든 집기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예를 들면 이제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고요. 또 자신이 앉는 의자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가 사용한 그릇들도 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그러니까 다 정금이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금은요, 구약의 왕권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황금을 오늘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은 또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부피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벽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보시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서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자,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제단을 전부 다 무엇으로 둘러싸죠? 전부 다 금으로 둘러싸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단은 희생 제물이 바쳐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 제단에서 예수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잡혀 죽을 제단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왕권을 상징하는 금은 동시에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아기의 인생이 어떻게 맞춰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죽기 위해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황금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드린 예물이 이제 유황인데요. 사실 이제 유황은 이제 오늘날 너무나 이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관절염으로 시달리는 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관절에 좋은 이 보스웰리아랑 성경의 유황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황이 보스웰리아가 맞더라도 뭐 아기 예수님이 관절염이 있어서 유황을 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유황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오늘 성경을 참 많이 보네요. 자,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양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멘. 자, 7절에 보시면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이 성전에서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향이 바로 이제 유황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이제 등불에는 이제 반드시 이 유황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황은요, 이제 희다, 그러니까 순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황은 죄 없으신 순결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략인데요. 자, 이 모략은 이제 구약보다 신약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인내심을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된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그 예수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하죠?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수 있도록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무엇을 가지고 왔죠?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략은 장례에 사용하는 일종의 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신의 방부 처리에 사용되는 향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예물이 바로 모략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정리하면 첫 번째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죠? 왕권과 그리스도가 바쳐질 제단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렸던 유황은 무엇을 의미하죠? 순결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모략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의 예물을 종합하며 무엇을 가리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일에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오늘 하신 예수가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늘 하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신 예수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등진 인류를 죄로부터 돌이킬 열방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열방의 구원이 무엇을 통해 일어나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은 역설적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죽기 위한 목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삶을 조금 더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죽음이란 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단 한 사람, 우리의 대표였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분명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날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날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계속하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결한 생명이 우리 대신 드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에 기초합니까? 그분의 죽으심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날 그분께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절은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또 가족들과 마음 편히 밖에 나가 외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만큼 우리는 이 날을 고요하고 거룩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전처럼 떠들썩하게 성탄을 보내지 못하는 만큼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나심의 의미를 잠깐이라도 나누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런 고백과 감사가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이 땅에 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일어나시